갈라디아서 1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우리 12절만 다시 읽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길을 갈 때 길을 안 잃어버리는 방법은 북극성을 보는 겁니다. 세상은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붙잡고 가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힘은 들지요. 그래서 그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자유함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오는 것이 은혜와 평강. 오늘 밤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진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가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와 다른 건 가짜예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그 달러 감식하는 분이 계시대지요. 그래서 기계도 못 잡아내는 걸 이분은 잡아낸대요. 그분이 이 가짜 달러를 잡아내는 비밀은 진짜 달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참 복음을 아는 방법은 참 복음이 뭔지를 알고 붙잡으면 우리는 다른 복음이 우리 귀에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그 앞에 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교란한다고요. 복음을 그릇되게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려요? 왜 흔들려요? 바른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세팅이 안 돼 있으니까 흔들려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참된 복음이 뭔지를, 그 옳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저 이만희 같은 저런 인간들이 들어와서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면은 귀가 솔깃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교란시킨다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 선언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8절에 저주를 받는다. 저주는 파멸이고 멸망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저주란 말이 헬라어로 아나데마인데 이거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뭐예요? 실라곤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떠나는 게 죄예요. 떠났으니까 생기는 부산물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라 그러는 것이고 사실 그건 죄가 아니고 정말 죄는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파울로 코엘료라는 분이 순례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부정한 여인은 용서했지만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음미해 볼 만한 말이에요. 부정한 여인은 용서해 주시는데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저주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인데 잎만 무성하니 저주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능력이 없습니까? 자기의 삶을 개혁시키는 능력, 가정을 개혁시키는 능력, 사회를 개혁시키는 능력, 이 사회 구석구석의 리더들이 크리스찬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고 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다른 복음을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이면 교회를 오는데 사실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권력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인본주의가, 기복주의가 우리 안에 헬레니즘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들조차도 교회 사이즈가 목회의 성공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복주의와 인본주의로 들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압니까? 회의와 절망이에요. 제가 어저께 오늘 새벽이군요. 오늘 새벽에 제가 시편 77편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모든 거는요 회의와 절망으로 끝나요. 세상 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전직 대통령들 한번 보세요. 권력자들 한번 보세요. 요즘 잘 나간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재벌들 총수들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는 회의와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세계사를 뒤집어 놓은 이 사도 바울은 잘난 걸로 따지면은 최고로 잘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베냐민 지파의 로마 시민권자예요. 다소라는 데가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그곳에서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자기의 배설물을 여긴대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진짜를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삼층천을 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IMF 때도 힘들었고 요즘도 힘들고 기대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예요. 응? 근데 우리 목숨 붙어 있는 동안은 계속 힘듭니다. 그죠? 그리고 옆에서 태클 거는 사람 나오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태클 거는 사람만 많다 그러지 자기가 태클 건다고는 생각 안 해요. 다 피해자만 있지 가해자가 별로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하다가 그냥 다 시간 내면 그냥 그만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첫 번째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그렇죠. 뉘시니까 이렇게. 누구십니까? 그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박해하는 나 예수다. 그래서 쾅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오리까? 잘 들어보세요. 요즘은 이 시대가 이게 바뀌었어. 우리는 무엇을 하오리까? 교회 와서 막 일도 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근데 정작 뉘신지를 몰라. 뉘신지를 모르니까 장례식장에서 시컷 울고 나와서 누구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오래 다니니까는 집사도 주고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거 또 은혜 받았다면 또 신학교 가려네. 그래서 목사도 되고 다 했는데 무엇을 하오리까? 그래서 뭘 해? 무엇을 하오리까? 근데 무엇을 하오리까 보다 먼저 되는 질문이 뭐예요? 뉘시니까예요. 당신 뉘시니까. 오늘 제가 지금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기복주의나 인본주의가 왜 나쁜 줄 아십니까? 예수님 자리에 돈이 올라간 거예요. 그 자기가 큰 교회 다니면 자기 믿음이 큰 줄 알아. 자기 직분이 높다는 말은 말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자기가 직분 받으면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어? 물론 좋은 사람을 주지요. 좋은 사람을 주지만 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데마가 사도 바울의 수제자거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요. 뉘시니까. 뉘시니까. 그리고 바로 일하면 안 돼. 뉘시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저녁에요. 물어야 돼. 뉘시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도대체 주님은 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 근데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뀌는 거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했어. 남편이 돈 벌어오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럼 아내가 네 신이니까 물어봐야 돼. 그 다음에 내가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하오리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절대 복음, 바른 복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무슨 능력이 생겨요? 죄인이 의인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능력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되고 마지막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능력이 임해요. 그러니까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바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죄인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로설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혼낼 것 같아. 그래서 늘 죄인으로 남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다음 뭐가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사실 둘째 아들 자꾸 탕자 그러는데 탕자는 첫째 아들이에요. 응? 둘째 아들은 여기서 줄여 죽게 생겼구나 돌아온 거예요. 첫째 아들은요, 여기 나가서 레므란트 그림 봐요. 딱 이러고 서서 보지. 남 판단하고 비교하고 자기가 정죄하고, 그게 탕자야. 우리는요 다 둘째 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화해가 되는 거예요.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아버지가 절대 뛰어내려가지 않아요. 아들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 권세가 있고, 이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종교개혁가들이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95개 반박문을 딱 붙일 때에 개신교를 시작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루터는 그런 생각 1도 없어요. 그냥 그 당시엔 구교니 신교니가 없죠. 그런데 면죄부를 팔아먹는 바로 그 썩어 빠진 이 교계를 향하여 바른 복음을 선언한 게 95개 반박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쫓아와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짐을 지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우리는 뭐 다른 복음 그러니까는 뭐 제가 쭉 지금 네 번째 시간인데 뭐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그래서 막 교란시키는 자들, 나쁜 사람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교회 안에요 자꾸 다른 복음을 퍼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요 큰 교회 같은 데 가보면요 이 임직 투표하고 나면 교회 떠나는 사람이 꼭 나와.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복음이라서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시대가 돼야 되냐면 서로 임직 안 하려고 그래야 돼. 임직하면 죽는 거예요. 임직이 부럽습니까?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을 준비 돼 있습니까? 죽는 거예요. 목사요? 목사도 죽는 거예요. 어떤 분 저한테 그러대. 아우 목사님 좋으시겠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딱 설교만 하면 끝나서. 좋지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죽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그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한국 기독교가 살아가지고 펄떡펄떡 뛰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 제가 그랬죠. 성막 공부하면서 살아있으면 동물이고 죽으면 재물이라고. 기억나시는지요? 근데요 동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오면 그냥 잠잠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 가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동물이야. 재물이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남편이 동물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자기가 재물이 되면 되지.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간단한 복음 오직 예수 말고 거기에 율법, 할례가 들어가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사람들은 그게 더 설득력 있게 들리거든. 그래서 너무 사도 바울이 이상하니까 6절에 보니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러분 목사가 제일 참담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한 3시간 상담하고 났는데 나가면서 들어올 때 소리 딱 하고 나갈 때예요. 여러분 상담이 힘듭니다. 그죠? 한 3시간을 떠들고 나면 이렇게 침을 뱉으면 거품이 막 나와요. 한번 해봐요. 3시간 떠들어봐. 막 성경책 이리저리 뒤지고 막 한 10군데 뒤져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변하는 모습 보고 깨닫는 모습 보면 막 너무 은혜가 되지요. 근데 올소이다마는 그래서 집사님 예배가 생명입니다. 목사님 제사정 모르셔서 그래요. 이러면 이제 대안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좋은 사람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잠재성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잘 되게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큰 소리 친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니까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도끼인 객긴인데. 응? 교회의 위기는요 복음이 너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을 먹을 때요 겉에 이렇게 달콤한 걸로 싼 거는요 안에 진짜를 먹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안에 진짜는 없고 겉에 달콤한 것만 있고 빨아도 달콤한 것만 나오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또 그런 소리를 하면 듣기 싫어서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러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판단 근거가 뭡니까? 그건 십자가를 통과했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근거가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가르치다가 내가 버림을 받을까 내가 도리어 두려워하노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면 낱낱이 밝혀질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서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요. 이 세상에 두 발을 들고 사니까 어떻게 해? 십자가를 통과했는데 저기 나가면 부활한다니까. 여기서는 은혜 받았는데 나가다가 여기서 은혜 받고 가다가 차에서 싸운다니까. 왜 그래요? 자꾸 부활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는 뭐예요? 숨 쉬는 순간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몇 번 죽으셨어요? 저도 뭐 낮에는 좀 화난 일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제가 또 바로 목양실 들어가서 회개했어.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가해자들은 회개도 안 하고 나만 맨날 회개해. 오늘 하여튼 내 화장실 때문에 막 뚜껑이 한번 열렸어. 근데 중요한 거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예수님은요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게요 영광 받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외쳤던 자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벳세다 들려서 떡 얻어 먹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나사로 살았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요. 사람은요 기적을 본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뭐 너무 기적 그러지 마요. 우리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 너무 기적 그러지 마요. 어떤 교회 갔더니 안수만 하면 불이 떨어지더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물이 그런 데 떨어져. 그러지 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나오는 현상이 딱 두 현상이다. 기억나시는지요? 세상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 그게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했던 얘기 기억나시지요? 내가 물 한잔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기억이 당연히 나는 거를 왜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를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방법이 딱 있어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 환경이 변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제가 굳이 오프라 윈프리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뭐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돼.
넬슨 만델라 얘기까지 안 해도 돼.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눈꼬리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저도 아직 덜 성숙해서 막 너무 이게 화가 나면 눈꼬리가 좀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도 이제 많이 내려와 있어요. 막 더 내려오라 그러지 마요. 근데 있잖아, 잘 보세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는. 하나님, 제가 또 펄떡펄떡 뛰고 왔습니다. 제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져요. 제가 십자가를 통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의 모든 것 다 사라져.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내가 늘 잘났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제일 큰 죄가 교만죄예요. 그죠? 패망의 선봉이에요. 근데 뭐를 교만이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남보다 나를 더 높게 여기는 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내가 이 가정과 내가 교회와 내가 이곳에 있으므로 이곳이 그래도 좀 빛난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이 착각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응? 근데 생각해봐요. 6구 목사가 없으면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안 될까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안식년 갔다 오니까 막 걱정을 너무 하고 왔는데 너무 부흥돼 있어. 막 속이 좀 언짢았대. 응?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저 맡겨주시니 기적이지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선천적으로 교만하게 돼 있어요. 약간 티를 안 낼 뿐이지. 그래서 겸손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계속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겸손한 척 하는데 교만해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오지 않았으면 나는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배울수록 똑똑할수록 죄만 똑똑하게 교묘하게 짓습니다. 요즘 저기 신문 나온 사람들 다 서울 법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저렇게 막 우리가 볼 땐 답답하고 막 멍청해 보이죠? 안 그래요? 그 사람 서울 법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똑똑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배울수록 똑똑할수록 돈 많이 가질수록 교묘하게 죄를 짓습니다. 응? 통장은 통장만큼, 반장은 반장만큼, 고양시장은 시장만큼, 구청장은 구청장만큼, 대통령은 대통령만큼 죄 짓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요, 능력이 없으니까 어쩌면 능력 없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죄질 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청탁을 안 하니까. 나한테 청탁 안 하잖아.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 너무 정죄할 것도 없어요. 우리도요, 사인 하나만 하면 돈이 50억이 들어온다 그러면 안 하겠어요. 50억이 하나님인데.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남만 막 정죄하잖아요. 참, 창피하지도 않은가 봐. 자기 아들은 그렇게 하면서 남의 애 그러고. 근데 왜 그러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서. 그분들한테는 아예 대화가 안 돼. 그건 아예 대화가 안 되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서 세상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늘 자기가 잘났어.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늘 자기가 중심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 신나. 자기를 안 껴주면 싫어. 그거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줘? 그러면 기분 나빠. 그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그러고서 막 칭찬해 주지 않고 목사님 그러면 내가 기분이 나빠. 그건 교만한 거지. 교만한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가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 그 바로 앞이에요. (12장) 3절. 12장 3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는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선한 것이 없어요. 인간이 선할 것 같습니까? 선하지 않아요. 대막 선한 척들 하죠. 안 선해요. 십자가의 사건을 내 소망의 사건으로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복음 찾지 말고 바른 복음을 붙잡으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데, 이 바른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계속 메시지가 십자가를 통과하자예요. 여기 목걸이로 붙이고 다니고 차에 십자가를 건다고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천주교는 뭐 네타시오를 붙였는데 그건 자기 여기다 붙여야지 왜 차 뒤에다 붙이냐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늘 그래요. 지금은요, 사단이 발악을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보세요.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요, 사단이 막 죽어가면서 막 발악을 하니까 이제 계속 우리에게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저는요, 진짜로 자존심도 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내가 저기 덕양구청 앞에 순두부집에 앉아 있어 보니까 그날 막 눈발이 날리는 날이었어요. 그 바로 앞에 신천지 본부 아시죠? 지난번 길 잘못 찾아가지고 들어갔더니 막 그 지하에 막 쌀 이만큼 싸놓고 막 나눠주기 하고 막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그 순두부집에 앉아 있는데요, 비 오는 날, 아니 눈발 나는 날인데요, 끝나고 막 나오는데요, 애기 들쳐 입은 아줌마서부터 해가지고 애서부터 할머니까지 막 끝도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순두부집에 갔는데, 그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쭉 가서 왔는데 막 달리기를 하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때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내 아내가 저기 하도 궁금해서 따라가 봤대. 도대체 저기 뭐가 있는지. 근데 이게 지하철 들어갈 때 편의문 이게 탁탁 넘어가듯이 그게 있대. 그 바가. 그래서 이게 아이디 카드가 없으니까 탁탁 걸려가지고 못 들어가더래. 그런데 아이디 카드 없는 사람도 못 들어가지만 지각한 사람은 안 열어준대. 그 사람들 막 달리는 거야. 내가 이게 먹고 있는데, 순두부집에서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늦은 사람들이야. 막 달려. 나는요, 우리 교회에서 막 늦었다고 막 달려 들어오는 거나 많이 못 본 것 같아. 응? 요즘은 그런 분이 안 계셔. 옛날에는요, 설교 중인데 또박또박 일로 막 걸어내려. 제가 이중표 목사님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제가 확 내려오고 싶다니까요. 여기가 어디 안전이라고. 그냥. 예배를 늦었으면은 뒤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을 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나마저 안 나오면은 얼마나 텅 빌고 나라도 나가줘야지.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나라도 앉아 있어 줘야지. 그거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100% 자신은 없어요. 저는 사랑인 줄 알았더니 집착이었어. 열심히 했는데 그게 사랑인 줄 알았더니 집착인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제가요 초창기 때는요 교회 나가신다 그러면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새벽 2시까지 앉아가지고 막 저 애니꼴 거기 앉아가지고 막 얘기했어. 이 바보가 그러면 감동해서 다시 돌아올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복음이 신앙의 출발점이고 뿌리고 기본이고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는 복음이 중요해요. 유앙겔리온 복음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천국의 소식, 영생의 소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일관된 설교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래서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루도 십자가가 안 나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아무리 예화를 들고 멋지게 해도 십자가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요 오늘 열심히 살았어도 십자가가 안 나오면 오늘 잘못 산 거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딴 건 다 놓쳐도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도 왜 이렇게 오늘 소리 질러? 여러분들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요. 지금 한국교회 강단에 십자가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듣기 좋은 소리가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얼마나 멋있게 하면 될까? 목사님이 어떤 옷을 입어야지 멋있게 보일까? 분도 칠하고 머리도 하고 그것도 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십자가야. 여러분들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의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화해가 됩니다. 세 번째 자녀가 됩니다. 네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잘 보세요. 복음을 받았으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 진짜 의인이에요? 아니요. 겉에 캡슐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죠. 막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인치 되는 분들 있죠. 응? 그런데 은혜는요 받는데 신앙생활 거기까지 올라오는데 오래 걸립니다. 내려가는 건 며칠 안 걸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캡슐이 깨지고 안에 있는 쓴뿌리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쓴뿌리가 다 있습니다. 그죠? 아닌 척해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딱 건드려지면 아프잖아. 듣기 싫잖아. 벌써 얼굴이 탁 색이 변하잖아. 그죠? 우리는 다 그래요 그냥. 그런데 복음 앞에 서면 다시 복음 앞에 서면 복음이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면 뭐가 온다? 자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되니까 사람하고 화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해가 되냐면 사람하고 화해가 안 됩니다. 부부지간에요 분위기 있는 데 가서 레스토랑 가서 달빛 보면서 칼질 아무리 해도요 와서 또 싸우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부부 이상한가 봐.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우리 탁 해놓고 빨리 가자. 무슨 금요일까지 너무 이렇게 무리하지 마. 그냥 우리 절로 나가자. 좋죠. 근데 미안하지만 가서 칼질하고 음악회 가서 음악 듣는다고 우리가 굉장히 교양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은 그러면 굉장히 의인이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저는 살 수 없다고 그냥 고백하는 것 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져요. 오늘도 몇 번 넘어졌어요. 근데 십자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 목사님은 그렇게 합니까? 저한테 그렇게 묻지 마세요. 제가 다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자꾸 이런 분들이 있어. 그 목사님은요? 나도 죄인이라니까. 여러분들 천주교 가보세요. 그거 떡만 주고요. 자는 자기들끼리 먹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양 최초의 고아원은요. 거기에서 나왔어요. 아세요? 역사를? 신부 수녀 그렇게 해서 애 낳고 그래서 고아원 생긴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 욕할 것도 없어. 옛날 탑돌이 하면 또 애 낳잖아. 절에. 그렇잖아. 옛날에 그래서 하루방 막 찍고 막 그러잖아. 하여튼 그래요.
의인은 없습니다. 괜히 의로운 척할 필요 없어요. 정치인들 믿지 마세요. 그렇다고요? 여기 교회도요. 의로운 척하는 거 믿지 마세요. 그저 십자가를 통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화해가 돼야 돼요. 사람하고 화해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좀 더 잘났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이 사람을 정죄하리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요 이거 무릎 팍 벗겨지고 깨달은 거예요. 응?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여기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 내 남편이요, 아내가요, 그럽니까? 도끼인 객긴이에요. 좀 억울합니까? 제가 볼 땐 도끼인 객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요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우리의 응답 반응을 명령합니다. 회개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라는 거는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 그 따르는 믿음을 요구해요. 당연히 보상도 있고 징벌도 있지요. 그래서 구원 아니면 멸망이에요. 그 복음을 통해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면은 얘 갈게요가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있어서, 복음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 있어서 그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여기가 어디라고요? 미국에서 여기가 어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양화진 가면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 그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지만 거기 태평양을 막 건너가잖아요. 태평양을 건너서 온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온 거예요. 무엇이 저들을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복음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언더우드 가문 세우려고 안 그래요. 희생이에요. 죽으려고 온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가는 거예요. 잘난 척할 것도 없어요. 원래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우리 로마서 강의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6절 가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근데요 이때 로마 교회가요 나중에 로마서 강의할 때 얘기하지만 이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서로 싸웠거든. 그래서 지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 헬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 웃기죠. 금방 지금 황제한테 붙잡히면 죽는데 죽으면서도 싸워. 여러분 카타콤베 안에서도 싸웁니다. 사람이, 인간이 얼마나 못된 줄 아세요? 죽으면서도 싸웁니다. 우리가 원래 천성이 그래요. 그런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저는요 확신합니다. 제가요 여기 세상 내가 하여튼 만나면 만날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교회가 희망이에요. 교회가 희망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 편지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특사로요 편지 줘서 가는데요, 이 가진 사람이 자부심이 없겠습니까? 내가 비밀을 맡은 자라.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죄와 죽음을 다스리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주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요즘은 교회에서 이 보혈이 없어져. 뭐 십자가, 뭐 보혈, 피 이러지 말고 우리 그냥 럭셔리하게 가자는 거예요. 우린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요,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저 한심한 인간들이 우리 뭐 모이지 못하면 저간다고, 내가 볼 때 한심해 죽겠어. 여러분들 있잖아요. 교회는요, 모이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별로 아멘도 안 한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그 찾은 길에 1장 17절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은. 루터가 이 말씀 붙잡고 콱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17절 말씀이 세계사를 바꾼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의 말 한마디가,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그래서 우리 하박국에 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복음에는 구원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받았는데 다시 그 복음을 딴에게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도행전, 우리 지난번에 했던 사도행전 20장 24절 기억나시죠? 20장 24절 받들어 봉독할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왜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더 귀한 가치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왜 배설물로 여겨요? 더 귀한 삼층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요, 왜 사소한 거 갖고서 막 목숨 걸어요? 더 중요한 거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중요한 걸 딱 잡으면요, 나머지가 쭉 다 깔립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있으면 좋지만요, 어차피 하루 세 끼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 굶기세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여러분들, 아무리 옷 잘 입어도요, 하나님이 지으신 풀 한 포기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근데 계속 죽을 때까지 무슨 걱정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사단이 어떻게 해요? 계속. 그래서 소금물 마시는 사람처럼. 그런데 25평 아파트? 안 돼. 32평.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어느 목사님 말처럼 우리 인생이 화장실 늘리다가 죽는데. 나 공중. 여러분 그거 써보셨어요? 제가 대 나이 먹은 것 같다. 저 어렸을 때는 공중 화장실이 있었어. 그리고 5세대가 살았어. 5세대 공중 화장실. 순서 기다리자. 그죠? 그러다가 와, 집에 마당에 화장실이 생겨. 대박. 그러다가 아파트가 생기니까 우리 집에 우리 가족만 쓰는 화장실이 생겼어. 대박. 근데 손님이 오니까 약간 좀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화장실 2개. 2개 너무 좋겠죠? 아니야. 그래도 또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3개 정도는 돼야 돼. 그래가지고 늘리다가 죽는 거래.
우리 인생이 화장실 순 들리다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공중 화장실 갈 때나 화장실 4개 있을 때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집에 차가 4대 있나 1대 있나 다니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붙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이 헛된 거를 붙잡다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제가 그냥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건축이 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건축하겠다고 건축하겠다고 막 온 교회 막 난리 해가지고서는 교회 그냥 그게 일생일대의 과업이야. 교회는 왜 짓는 거예요? 거기 생명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돼요.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돼요. 집 넓으면 좋지요. 그러면 집 넓은 데 가자고 애들 공부 안 시켜요? 여러분들 교회 가요. 교회 건축한다 해가지고 교육 안 하고 성교 안 하고 구제 안 하면요, 그건 잘못된 거지. 근데 사단은 자꾸 속이는 거예요.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거. 얼만큼 해야 만족해요? 얼만큼 해야 만족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큰 데 가서 있어야 우리가 만족이 옵니까? 음식이요? 죄송합니다. 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볼 땐 다 비슷비슷해요. 뭐 누구 나왔다 그래가지고 번호표 받고 해봤자, 제가 볼 땐 그래. 그저 배고플 때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먹으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별로 안 그렇습니까?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냥 떡볶이 하나 먹어도 맛있게 먹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호텔 가가지고 싸우면서 먹는 것보다 그게 나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기독교는요, 인간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한 거예요. 이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불러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은 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요, 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언가 답을 찾아내서 확신한다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요, 계속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을 다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 애들이 부모 마음 다 이해하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게 마지막 그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야. 오늘 제가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 못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교회 온 지 한 달만 돼도 눈물 흘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계시로 하는 거예요. 계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영혼육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풀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우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후배나 아우 목사들 만나면은 제가 또 조금 나이 먹었다고 꼭 하는 게 있어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나 이거 수업료 엄청 내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목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도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풀어가세요. 내가 막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죠? 삽질하는 것보다 포크레인 한번 껐다가는 게 나은 거예요. 내가 수영 선수가 와도요, 태평양 건너서 미국 못 가요.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껐떡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럴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지. 그 토기장이 마음인 거야. 왜 나를 고려청자로 안 빚으시고 왜 간장동지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지.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간장동지도 필요한 거예요. 다 고려청자 하면 어떡하겠어? 응?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12절 말씀이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3층 천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인생 살면서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기 원합니다. 야곱이요, 그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던 야곱이요, 베델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위골되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면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고 유라굴로 광풍에 그렇게 쓸려다니고 동족에게 배신당해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인생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후회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본받는 자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흉내 한번 내보려고. 남들은, 저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 부른 노래 있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뭐 20절까지 가는 거 있어. 하여튼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 여러분들, 전선이 그거 잘 아시죠? 세상 사람들도 나를 안 부러워하지만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요. 응? 이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아왔잖아. 그건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늘에 별 안 보고 집에 문 닫고 들어가서 잘 수 있으면 감사하잖아. 안 굶고 밥 먹으면 감사하잖아. 당연한 줄 알았더니 은혜라고. 여러분들 교회도요, 내려오니까는 괜찮잖아. 이제 여자 화장실 써도 돼요. 괜찮잖아. 그것도요, 맨날 쓸 때는 잘 몰라. 그때 우리 미정 집사님 고생 되게 했어. 근데 이제 그래서 돼서 못 쓰다가 쓰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라. 늘 있으면 좋은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도 그래요. 내가 늘 오면은 언제든지 돼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같이 세워가는 거지.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았대. 그래서 다메섹 도상 제가 얘기 드렸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질문했던 순서를 잘 기억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뉘시니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군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주일날 일부 예배 나와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봉사하고 막 그러냐고. 그 내가 막 화내고 싶은데 막 참냐고. 내가 뭐 손해보고 사냐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왜 참고 사냐고. 뉘시니까를 물어야 돼. 근데요, 뉘시니까를 깨닫지 못하고 참기만 하는 사람은 화병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지.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린 참을 능력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뉘시니까. 오늘 다시 복음 앞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제로선상에 또 쓰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앙 나 몇 년, 내 직분이 뭐 이거 말고요. 저 남자들 유격 가면은 계급장 다 뛰어요. 똑같이 다 2등병으로 한번 서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서서 다시 복음 앞에. 그래서 뉘시니까.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도 꼭 물어봐야 돼. 뉘시니까. 우리 집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뉘시니까. 그럼 내가 누구예요? 나는 죄인의 괴수예요. 죄인의 괴수를 예수님이 대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3장 15절 해드렸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탈역 종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뉘시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뉘시니까 물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우리는 몰라요. 내가 인생을 뭘 하고 살아야지 인생이 바른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인생 한번 뒤돌아봐요. 지금 한번 필름 한번 돌려보라고, 뒤를. 저도요, 필름 돌려보니까요,
엄청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어. 보니까는 사흘이면 갈 길을 갖다가 계속 40년을 돈 거야. 여러분들 광야 백성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오리까? 무엇을 하오리까?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할 때 다시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계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딱 열리기만 하면요, 열리기만 하면 지존파가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도끼로 사람 때려 죽인 고재봉이라고 있었어요. 고재봉이가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어렸을 때는 어려서 힘들죠? 커봐요. 차라리 어린 게 좋다 그러지. 물어봐요. 다 어렸을 때가 좋다 그러지. 그러면 또 그때 돼봐요. 그래서 손주 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새로 애 낳으면 잘 날 텐데. 근데 그렇지도 않았고.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모욕이 내 모욕이 되고, 예수님의 수치가 내 수치가 되고, 예수님의 참음이 내 참음이 되고,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무엇을 하오리까? 뉘시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1대1로 우리 계급장 다 띄고 집사, 목사, 권사 다 띄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네가 나를 박해했던 예수라.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을 박해했거든. 이제 다시 복음 앞에 정직히 서서 오늘 저녁에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통과하길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서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오늘 밤 되시기 바랍니다.